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16절부터 22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진정한 부흥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성벽 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부흥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의 핵심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깊이 뉘우치는 참 회개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건강한 영적 부흥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막연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일, 그들의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구원하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신실하게 돌봐주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이 고백은 회개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수시로 회개합니까? 나는 뉘우침을 넘어 잠든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며 깊이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206번째 말씀,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느헤미야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나누었어요. 오늘과 내일 딱 이틀만 느헤미야 9장과 또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 책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왜 요 두 개의 이야기만 따로 시리즈 중에 떨어져 나왔을까?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때때로 실수했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잘 아는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부흥과 회개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 우리 한번 뜨겁게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봅시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 회개, 변화, 결단, 이 말들은 다 이어지는 단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꽤 긴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느헤미야의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말씀 앞에서 이들이 반응하는 그런 순간이죠.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근세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갔던 것 같아요. 회개와 부흥의 역사.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이 잘 압니다. 웨일즈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 본당에서가 아니라 작은 교육관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도운동이 번지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노동자들, 노름하고 술을 먹던 광산을 일하던 사람들 수십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1903년 원산 부흥운동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뿌리가 된 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마스 하디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수련회를 인도하기 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전심으로 선교하지 않았는지 그게 하디 목사님에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디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유명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목사님이 아직 목사가 아니었던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공예배 한가운데서 그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진정한 부흥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근데 그때는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죄를 기억해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그 그때의 은혜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내 내면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오늘 하루는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에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음을 찬양합니다. 회개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를 통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잘못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과 찬양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오래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건강한 부흥에 대한 어떤 척도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회개한 것을 고쳐나가는 그 회개에 대한 실천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린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증표로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새겨지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는가. 또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 건강한 부흥은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성 안에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성 안에서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어요. 이 감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고백되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제 삶의 이런 한 가지 삶의 원칙,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에 대하여 내가 이 원칙은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신앙적으로 멘토였던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감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차원, 우리들의 삶에도 연결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제가 참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어떤 말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옳지 않은 일인데 당장 내 눈에 찾아오는 이득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저는 좀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그 정직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지켜보시라. 그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들의 삶의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들이 회개할 때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에까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단순히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의 뿌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그 신앙적이지 못한 뿌리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근원적인 쓴 뿌리를 하루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욕심의 뿌리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깊은 곳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날,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